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과금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5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5장 19절로 마지막 절에요.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낙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전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는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똥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러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러지며 쓰러졌다. 고꾸러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고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의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안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차색한 옷감 곧 수노와 차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거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사회적 여인들의 위치는 매우 열악했죠. 좋은 예로 이스라엘을 예로 보게 되면 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제외되어 있던 거죠. 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인 가치 혹은 문화는 정상적인 여인의 삶으로 이어지면 나름 안정적인 그런 그 삶이 가능했지만 혹이나 대표적으로 남편을 사별하게 되면 삶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리의 여인으로 거의 대부분이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훌륭하게 쓰임받은 여인들이 성경에 몇몇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일부는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그 여인들도 있죠.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등장하는 여인 가운데 일부가 지금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좋은 예이고 겐사람 헤겔의 아내 야일이 바로 또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벨이 자기 장막으로 숨어 들어온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였다고 그러죠. 사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장군을, 잠자는 장군을 말뚝을 박아 죽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요, 전쟁터에서 단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장막에 사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요, 당시 그 야일이 지극히 평범한 그 한 사람의 아내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런 여인이 한 나라의 장수를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건 실로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일이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요?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극한 평범한 여인으로서 한 아내의
한 남자의 부인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신 그런 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그녀를 소개할 때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장막에 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하겠지만 한 여인이 장막에 산다는 것은요 지극히 가정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가정적인 여인이라. 아주 보편적인 한 장군을 말뚝을 박아 죽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저기 보편적인 일반적인 한 가정의 여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장군을 말뚝을 박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한 여자가 들로 광야로 산으로 사냥하러 다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녀는 지극히 가정적인 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봐도 그 쉽지 않은 일을 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잠자고 있는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힘과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해 둔 이유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사 두보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하솔왕 야빈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과 뜻 그리고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락을 불러다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그러죠. 이 말을 들은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시스라를 누구한테 넘긴다고 그래요? 한 여인에게 넘겨줄 건데 당신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런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게 바로 여자였어요. 여자. 그게 바로 야일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을 예비하셨던 거죠. 이걸 또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장막에 사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가 그 일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 갖고 그녀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사람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럴 때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냥 대충대충 하지를 않으세요. 능히 일단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것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100%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남들에게 없는 독특한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하게 되면 모세를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면 뭐 정말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동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야일도 마찬가지. 지극히 장막에 사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뜻을 이루려 하셨을 때 그냥 부르시고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녀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뭐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세고 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말뚝을 박아 죽이는 그 일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녀를 빗대어서 표현된 것이 장막에 사는 여인들이라고 표현된 것 보게 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아내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장막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여인이 한 나라의 잠자는 장군을 말뚝을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할 일도 많아졌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냥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속한 일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은요, 사람의 것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그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께 속한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힘입고 그 일들이 감당되어져야 되겠죠. 또 지금껏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쓰시려고
선택된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일이 바로 이 은혜를 힘입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신 것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것 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